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시점부터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개척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까지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정식으로 사역자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성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만 강조하면 안 되고 구약 말씀도 잘 배워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나사렛인 또는 갈릴리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의 공식적인 호칭이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본문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분이 초대교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분과 명칭이 사라지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감독이라는 직분과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선지자, 예언자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아시고 조심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구제연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잘 배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장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해는 헤롯에 의한, 즉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로 더 노골적이고 가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그때에는 AD 4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은 당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을 단합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12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고 6월절 이후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끌어내어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아무리 군인들이 2중 3중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 그들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앞에서 야고보는 죽음으로써 진리를 증거했고 또한 이렇게 베드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본문에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로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베드로의 동역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제자들이 사용하게 된 것은 AD 33년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그때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AD 44년이니까 10년 이상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제자들에게 개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의 안전과 탈옥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상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여자아이에게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전사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마음으로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될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님과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후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이 일 후에 헤롯이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곧 돌아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헤롯은 결국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주요 항구 도시로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 종이 네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그들로부터 나무를 받고 그들은 식량을 얻어갔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헤롯이 무슨 이유로 노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무역상의 마찰로 그들에게 식량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시 헤롯이 식량 공급을 중단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를 통하여 헤롯과의 화해하기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0절과 연결해서 볼 때 아마도 헤롯이 정한 이 특별한 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절단이 헤롯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헤롯이 연설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아첨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그 아첨의 함성은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에게서 비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악하고 교만한 헤롯은
죽게 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의 수도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확장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종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앞에 11장 30절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주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디베르 율리우스 안덱살러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기술한 것을 미루어 보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시점은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AD 44년에서 2년이 지난 AD 4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53장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첫 번째 선교 행적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도입부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며 믿는 사람의 수도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힘입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며 믿는 사람의 수도 더하여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